예, 안녕하세요. 성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논평을 그 교회 폐쇄법을 입법을 또 앞두고 국회에 이제 발의를 해서 현안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마침 무슨 이제 병균 집단 또로 몰더니 결국은 범죄 집단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또 이런 전형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포코인으로 찍어내고 무너뜨리고 하던 그런 것들이 연상되면서 아주 우려가 되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설마 그러리라고 민주주의 사이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국회에 그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그 발의를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특히 더불어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다 이름이 적혀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통과를 뭐 소위원회 뭐 법제 이제 사법위원회인가 해서 결국은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심히 우려가 되어집니다. 12월 정도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그 문건을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을 보고 참으로 참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뭐 수많은 많은 발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정리해서 한 7가지만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감염법 개정안, 예배금지법에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감염병법 개정안, 예배금지법, 집회금지법, 입법 현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안들을 보면은 이 예배 가로하고 집회 금지 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도 예배 시간에 가끔씩 교회에 이제 불쑥 나타나고,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무원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이 종교 신성시 되어지는 것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교회는 아주 쉽게 이렇게 참 발을 밟고 들어오는 이런 것을 이제는 법으로 공무원과 경찰을 대동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정치 방역 비방 시 2년 이하 징역형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을 올려놓는데, 이 정치 방역을 지금까지 사실 해온 것이 너무도 뚜렷하고 편파적이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렇게 뭐 박해와 거의 가까울 지경으로 지금 해왔는데, 이런 것을 정치 방역이다, 문재인 산성을 쌓아놓고 8월 15일 날 그토록 그렇게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정치 방역이라는 말을 비방을 했을 경우에, 참 이거 언론 자유가 이제는 입을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재갈을 물리는 식이죠. 비방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시 2년 이하 징역형, 감염병 전파자 3년 이하 징역형,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무지막한 말이죠. 이거 교회 집회 방역을 미조치를 했을 때에 뭐 하나라도 마스크를 안 하거나 비대면 안 하거나 이런 이제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 2년 이하 징역형을 때리는 것입니다. 2년 이하. 그리고 감염병 전파를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 국민 상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 이거 앞전에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600억 원인가 뭔가 몇백억 원을 그렇게 손해배상을 구상권 청구한다는 그 이야기겠죠. 이 엄청난 참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 감염법 개정안으로 보면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 방해나 방역 방해 시 징역형 가중처벌, 국민 상대 구상권 손해배상, 조사를 뭐 방해하거나 방역 방해 시 이렇게 구상권을 가중처벌하고 또 국민을 상대해서 구상권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조사 뭐 이런 것은 역시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야, 이 무서워서 이거 뭐 어디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방역 방해 징역 3년 이상, 예, 방역 방해 징역 3년 이상, 긴급 체포 강제 입원 거부 시 징역 3년 이하, 그 다음에 정치 방역 비방 시 2년 이하 징역, 예, 이렇게 발의자가 그때마다 이 발의자가 다 그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행 집회 금지 불응 시, 현행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인데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감염법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야, 아주 그냥 강력한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놔놓고 아주 벌벌 떨게 만드는 거와 같습니다. 여기에 발의자들이 김민철, 고인영, 박영순, 서영석, 이재정, 이혜식, 이규민, 전용기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역 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는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을 경우는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 조치를, 교회 폐쇄법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폐쇄 조치를 한다, 운영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연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마 이런 것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점점 이제 연방제로 가고 공산주의 헌법으로 점차 바뀌게 되어지면은 눈에 가시와 같이 지금 여기 왔던 이 보수 말살 정책 가운데 교회가 가장 이제 이 좌파 정권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불태우는, 십자가에 불태우는 것을 지난 2월달 그때만 해도 2월 3월에 이런 거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 남의 일 같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중장비를 가져와갖고 교회 십자가에다가 불을 붙이고 말이죠. 거기다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지금 기중기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에는, 어떤 사진에는 말이죠. 이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여자 남자가 그 십자가 바깥에 세우는 십자가를 뽑아내는데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밧줄로 자기 몸들을 다 그 십자가에다가 묶었어요. 이런 그 그림도 사실 다 있습니다. 사진도요. 그리고 이제 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아주 그 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 자체를 아주 지붕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이 헌법 개정안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이 교회가 핍박 시대가 곧 닥치겠다 하는 이런 마당에 큰 교회, 대교회 힘 있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지금 간망만 하는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진작 코로나19가 정치적이고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왔던 것이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정확한데,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약하게 여기면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 폐쇄법 발의가 있는 나라라면 아마 중공이나 북한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세상이 이토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에 상위법은 헌법인데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적혀 있고 표현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무슨 시행령은 이미 이것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강력한 법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무슨 상위법도 이제 필요 없이 이게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죠. 거대 야당의 여당의 그 행포는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전체주의처럼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회에 입법을 이제 올려놓으면은 뭐 숫자에 밀어붙이면은 간단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뭐 이제 검찰 무슨 개혁법도 그렇게 공수처도 뭐 해나가는 마당인데 이 정도는 뭐 쉽게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집단으로서는 점점 이렇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코너에 몰아서 범죄 집단으로 그리고 이 무슨 병균 집단으로 그렇게 서서히 지금 몰아가지고 많은 그런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천주교나 불교 같은 뭐 천주교도 교회라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불교는 전혀 뭐 이런 관련을 여기 써놓지도 않고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야 될 분노해야 될 의분을 일으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명단들은 그 아래에 이 각 법마다 이 항목마다 발의를 한 사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명씩 정도가 이렇게 다 발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적으로 제가 그 아래에 명단을 이 설명란에다가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정당이 없을 때에는 기독정당이 있으면 우리가 6명 정의당처럼 그렇게만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맡겨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는데요. 이래서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당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여론을 조성시키고 또 항의를 하고 이런 그 수고를 애를 쓰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처럼 말이죠. 이런 그 참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첫째는 거리로 나와서 여론을 이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론을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한때는 3분의 2 가량 절반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집사, 장로, 안수집사, 건사 뭐 여러 그렇게 해서 장로까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선거할 때마다 철새처럼 그래도 교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박수 쳐주고 그런 그 사람들을 눈을 부릅뜨고 낙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낙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는 얻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범죄 집단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정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사라고 하고 이재명도 교회 집사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이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인 점에서 대교회와 모든 교회들은 좌파 정책에 반대를 해야 됩니다. 좌파 정책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책 아닙니까? 그것이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르는 목사들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입니까? 변절자입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 얼사보 뭐 나라 팔아먹는 오적입니까? 뭡니까? 정말 참 분통이 터지고 참 어기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